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7면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빌립보서를 두 번이나 전체를 다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제 세 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빌립보서 설교를 쭉 하면서 그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설교를 하신 것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왜 나는 빌립보서를 저렇게 은혜롭게 전할 수 없지라고 하는 어떤 자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자세하게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신학적인 설명은 틀린 것이 없고 빌립보서의 배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빌립보서는 우리가 읽을 때 사실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이 사랑한 교회였다라는 그 관점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신학적인 설명은 틀린 말도 없고 이해도 잘 될 수 있지만 사실 마음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사랑했는가? 왜냐하면 아픔과 고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너무나 사랑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절할까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이 몇 권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서신서들을 기록한 것이 맞느냐, 정말 사도 바울께 맞느냐, 혹은 옥에 있었던 것이 맞느냐 이런 논쟁을 하는데 최소한 빌립보서는 그런 논쟁이 없습니다. 옥에 있었던 것도 맞고 사도 바울이 쓴 것도 맞습니다. 그 찐이라는 거죠.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문화는 수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은 죄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연을 끊었어요. 친하던 사람들도 옥에 갇히면 너는 나쁜 놈이야. 더 이상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뭐 그런 수치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 멀리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옥에서 쓸 수 있는 돈도 공급하고 빌립보와 사도 바울이 갇힌 옥과의 그 감옥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 기간임에도 여러 번 왕래하면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교회에 알리고
또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며 사도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그 옥고를 치를 수 있도록 도운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나눈 그런 사랑하는 교회였던 거죠. 물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옥에 갇혔지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알 수 있죠. 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말이 되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서론에 해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내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다. 먼저 1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서는 주로 자신을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빌레몬서, 이 빌립보서는 종이라고 시작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겸손하죠.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가 예수님도 종이 되셨는데 자기가 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교회에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를 마친 후에 사도 바울은 바로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마음에 그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떠나 있고 때로는 많은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감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걱정되기 때문에 계속 마음에 생각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너무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생각하실 일들이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하는 그 생각은 감사였습니다. 4절에 봐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도 기쁨으로 기도한다입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잘 알고 건강한 교회였고 생각만 하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사역자로서 정말 눈물 흘리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감옥에 갇혀 있는 힘든 상황인데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지만 물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증거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옥문을 여시고 교회를 세우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예수품만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VIP 기도할 때마다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감사와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VIP 기도한 대로 보내주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위로와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여러 가지 일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사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다. 참 좋은 교회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다.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다. 위로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런 좋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동참, 참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무엇이냐? 동참하는 교회, 참여하는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4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도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도 어렵지만 헌금을 하는 일에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말로는 교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 디아코니아 아니고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렇게 서로 잘 지내고 재밌게 지내고 교회 안에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 코이노니아는 단지 교회라는 한 이름으로만 불리는 수준을 넘어서 재정까지도 공유하고 삶의 깊은 부분까지도 함께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하시는 분이시라고 가르쳐 줘요.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성부 아버지와 매우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께서 일하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여자와 아이들, 외국인들 찾아가셨느냐? 바로 그 일이 성부 아버지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동일하게 아들 예수님도 하시는 일이 교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교제는 허물없이 사귀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들도 들어있죠. 그러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참여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같은 일을 함께 참여한다, 동참한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게 교제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고통과 함께했고 가난한 교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여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나도 하는 일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예수님의 일에 사도 바울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또 다른 이유는 6절에 나오는데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셔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분이 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도하고 계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거나 그들 자체의 열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렇게 애정을 담고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너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것을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빌립보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항상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교회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죠. 무엇을 해도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도 사랑하고 잘 안 되면 마음 아프고 잘 되면 감사하고
안타까운 일 때문에 울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떨 때 사랑받는 곳입니까? 예수님 제대로 따라갈 때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의 진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우리 교회 내적으로는 진실하여 사랑이 풍성하고 또 그런 열매가 서로에게 나타나고 또 이 지역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선하신 일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 교회에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내적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정말 큰 사랑이 있는 그런 곳 되고 또 외부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드러낼 수 있는 곳 되고 또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는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교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에게 VIP를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